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거룩한 예배가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풍성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며 저희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12월 18일 우리 주일 예배 시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것이 단순히 절기가 아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또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감사하며 맞이하는 이 복된 이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탄절 한 주 앞두고 이 시간 또 믿음으로 주 앞에 이 대강절을 맞아 예배할 때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녹아지기를 원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께서 풍요케 하심의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고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고 예배합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지야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고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장 이 시간 31절로 38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또 우리 대강절을 맞아여서 크리스마스 메시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좀 목소리 상태가 전과 같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감기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지금 몸을 좀 추스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대언하게 됩니다. 오늘도 연약하지만 또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전에요 신념인가 신앙인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념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으로 착각되기도 하고요 변질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념이라는 것은 내 생각의 그런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확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신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신앙이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또한 내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내가 믿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그 신앙보다 신념이 앞설 때가 많은데요 참된 그러한 신앙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질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내 신앙이 조금 성장했으면 좋겠다,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이 드신다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자녀도 있지만 또 그 부모의 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일단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냐면 이 말하는 이 부모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전혀 부모를 무시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부모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이 곧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 마리아라는 한 여인, 오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그대로 왔을 때 그 여인은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인의 삶 속에 왔을 때 자기의 어떠한 그 느낌은 두려움이었고 그리고 또한 많은 걱정과 불안감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러한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삶을 맡겼기 때문에
오늘 이 마리아라는 그러한 여인은 온 인류사를 통하여서 굉장히 귀한 그러한 인물, 또 전 세계 어떠한 여인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추앙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연찮게도요, 구약과 신약이 시작될 때 여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라고 하죠. 그 구약에서 처음 인류가 등장할 때 나타났던 그러한 계시를 받은 여인은 바로 하와라는 그러한 여인이었고, 또 신약에서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러한 이 계시를 받은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은 인류사를 이렇게 가름하는 그러한 귀한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죄악이 시작되었고, 인류의 파멸이 시작되었고,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희망이 찾아왔고, 또한 그 파괴와 죄악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정을 통하여서도 이 하와라는 그러한 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 여인이 그 남편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그 남편인 아담도 같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데 좋은 영향이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영향을 받게 될 때에 그 가정에서 맺어진 그러한 열매는 바로 이 가인이라는 그러한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그러한 이 죄의 씨앗이 맺혀지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마리아의 가정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결혼하진 않았지만 요셉이라는 남편이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똑같은 그러한 여인이지만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받아들였는지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이런 큰 차이가 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와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 여인의 선택의 기준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높일까? 또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더 많은 그러한 영향을 나타낼까? 전부 다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요, 오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본문을 통하여서 그가 인류사에 처음 등장하게 될 때에 그가 내린 결단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라는 그러한 결단이었습니다. 나이는 굉장히 어렸지만 굉장히 정말 이 순종과 헌신의 그러한 결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내 신앙이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면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또한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것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해 보시고 순종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직접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마리아라는 여인도 사실 나이는 어렸지만 그 여인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것들을 지금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서 아무리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이 자기 삶 속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그 여인도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굉장히 아마 망설였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의 여정이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러한 이 선언을 하기 전부터 마리아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짧은 그러한 가정이지만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이 결단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를 얘기할 때 지금 이 기독교에서는 마리아를 사실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정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봉헌 찬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봉헌 찬양을 요청한 분이 계셔서 어떠한 찬양을 하나 이렇게 쭉 가사를 봤더니 마리아에 대한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내용이 많으면은요,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갖냐면은요, 좀 약간 그 반감을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마리아 어떤 기피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천주교에서 사실 이 마리아에 대한 너무나 지나친 그러한 그 이 예우와 경외심을 갖고 그녀를 숭배했기 때문에, 그녀를 신성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마리아에 대한 그런 알러지 반응을 우리가 갖는 것이지, 사실 마리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고 순수했고, 성경을 보더라도 마리아는 온유하고 겸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자기 아들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마리아의 삶에 영향을 미쳤을 때 예고도 없이 그의 인생 속에 훅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지목하는 순간에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인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시는지, 그 여인은 아마 그 여인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 모든 것들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그 여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오늘 31절에 나와 있던 내용처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 마리아는 지금 정원한 그러한 상태로서 사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일이 설령 생긴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아마 모든 것들을 다 예측했을 겁니다. 그 당시 사회가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그 보수적이었고 굉장히 직선적이었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같은 데 보더라도 가늠한 여인은 동네로 끌고 나와서 동네 사람들이 돌로 던져서 그 여인을 죽여도 되는 그러한 이 사회였고, 그 사회 분위기 속에 마리아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받아들일 때 자기에게도 이러한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번 일로 인하여서 내가 괜히 이것들을 오케이하고 수락했다가 내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돌팔매질 당하면 어떡할까? 그리고 또한 내가 정원한 그러한 요셉에게 이 얘기를 하지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실 이걸 믿어줄까? 그것도 확신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한 믿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는 파혼당할 것이 분명했다는 것을 분명히 직감을 했을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만약에 혹 살아난다 할지라도 평생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될 그러한 이 비난과 이러한 그 멸시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내해야 될까? 아마 이 어린 그러한 마리아는 많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만감이 교차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이것을 순전하게 오케이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일들이 당신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했지만, 오늘 마리아는 천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건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처녀입니다.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말 안에는요, 아까 생각했던 고민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절대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저는요, 사실 마리아가 이렇게 이 천사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인간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동정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자기는 처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그런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했지만, 35절부터 37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마리아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깊은 고민 끝에 마리아가 내린 그러한 결정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면서 그 천사의 간곡한 그러한 권유를 그는 수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마리아와 같은 입장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먼저는 내가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갖고 있는 어떠한 생각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떠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그러한 내 생각을 계속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이 믿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그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책을 통하여서 이러한 이 문구를 하나 보고 감명이 깊어서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비움이라는 것은 채우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속에 내려놓고 비우는 그러한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기 전에 그 마음속에 내려낼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내려놨던 게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이 말씀을 받는다고 해서 어떠한 것이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사실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수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모든 것들을 감내해야 됐습니다. 그 전에 고민했던 것, 돌에 맞아 죽는 것도 그는 수락을 했던 것이고, 또한 정혼한 그러한 요셉에게 버림을 받는 것도 그는 수락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한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무시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 모든 것조차도 그 여인은 다 그것들을 수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하여서 새로운 것들로 그 여인의 삶 속에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녀린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은 오늘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마리아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본능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정말 온전하게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그 여인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때도 이러한 비슷한 맥락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 역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제가 제 자신도 제 자신의 인생도 제가 잘 매니지를 못하겠는데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케어를 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무슨 가이드를 하고 그럴 주변도 안 되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제가 약간 그 목사가 되기 전에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사는 것을 보면은 참 삶이 너무나 빈곤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고생하는 것 보고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나 고통받는 것들을 많이 직접 봐왔기 때문에 나는 저것은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래서 사실 부담감 때문에 사실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갈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주셔서 정말 이 자리까지 오게 될 때에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부담감이라는 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마치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실 감사한 마음으로 이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부담감이 없느냐? 처음에는 있었죠. 그렇지만 새벽에 나와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기쁨인 것이고요. 그리고 설교하는 게 부담이 안 되냐? 물론 부담이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나눌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삶 속에는 굉장히 큰 기쁨이 되고 이것이 저의 삶에 큰 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리아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마리아도 처음에는 이것이 굉장히 받아들이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또한 이것들을 모든 것들을 지금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었을 것이지만 마리아는 살면서 굉장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이 땅의 메시아를 낳을 수 있고 또한 메시아가 오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아마 이 여인은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아마 기뻤을 것이고 감사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그러한 선지자를 보면은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흔쾌히 대답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보면 전부 다 저와 같은 입장, 그리고 갈등과 고민을 통하여서 처음에는 전부 다 거절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예레미야 1장 4절 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그를 성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살면서 참 감사했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역시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그런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했지만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정말 핍박을 하고 이 고통의 삶의 연속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사실 이 부담감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시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오늘 여기 자기를 매일 조롱하는 그러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자기의 삶을 보면서 그는 참 굉장히 다 모든 것 내려놓고 때려치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가 부름받은 것 자체를 원망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놓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그 바로 20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그의 삶을 이끄시고 그의 입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 그 여인이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오늘 여기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의 잘남이 아니라 또 나의 어떠한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마리아가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자기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회피했다면, 포기했다면 이 여인은 그냥 평범한 그런 한 여인으로 살다가 그냥 끝났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그러한 사람이었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 여인은 이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사에 가장 주목받는 한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자기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주인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는 이후로부터는 그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여인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여인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여인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그 여인을 지켜주시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아들인다.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라는 그러한 이 말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그러한 갈등과 또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인간 관계 속에도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지만 오늘 또한 내 몫이 작아질 수도 있고 또 다시 내가 받아들이면 또 다른 그러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수용한다라는 것은 그 삶을 통해서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는 거절하지 않고 전부 다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포용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까지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버지를 떠난 자도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성탄절을 한 주 앞뒀는데요, 우리 성탄절이 어떠한 날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은 단순하게 어떠한 우리의 즐거움이나 또한 단순하게 어떠한 그 기쁨의 날은 아닙니다. 이 날은요,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가장 복된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오늘 이 마리아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이 믿음의 결단이 임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지금 존경받는 그러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이찬수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자기 개인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목회가 너무 안 돼서 어느 날은 기도원에 금식기도 하러 가시다가 17일 만에 금식기도 중에 그것도 소천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그 이찬수 목사님이 어려서 그 일에 대해서 묻지 않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이제 92세 되었을 때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혹시 아버지 일로 상처받은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기는 아버지 일로 상처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이후로 한 번도 예수님을 원망해 본 적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남편이 금식기도 가서 17일 만에 돌아가셨으면은 인간적인 간접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저주하고 정말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왜 이러한 고백을 그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기에 오늘 얼마나 이 눈물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싸워나가면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생각을 했을 때 오늘 그 어머니가 한 말은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린 그러한 이찬수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가뜩이나 우리의 삶의 형편이 너무나 안 좋은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머니가 하는 그러한 대답이 내가 어떻게 하니 나도 모른다였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그러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늘 불러주셨던 그러한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도 난 알 수 없도다. 전부 다 보면은 난 알 수 없도다는 것입니다. 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 가지 아시는 것은 뭐냐면 그 찬양 가사처럼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자기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든 일들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내 형편 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왜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것을 그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실 3살짜리 아이가 그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또 그 사업이 어떤지 거래처가 어떤지 다 일일이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찬수 어머니는 위탁이라는 단어를 모르셨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위탁되어 사셨던 분이다라고 그는 간증을 통해서 고백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신학적인 견해나
또 이 세상에서 어떠한 그 타이틀은 없었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된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위탁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지는 그러한 복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러한 이 고백, 마리아의 고백, 하나님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면 하나님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나의 이유를 통하여 변명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본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펠로십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입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드려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이 이제 우리 1학기가 마쳤습니다. 앞으로 우리 1월 중순에 다시 또 2학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2기 1학기도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모집을 합니다. 선착순 11분을 먼저 모집을 하겠습니다. 빨리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수요일 날 오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성탄 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토요일 날 오후 8시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난주에 특별히 이 지역의 홈리스 이 지역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귀한 사랑으로 이렇게 귀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저들에게 전해드렸는데 이 모든 일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특별 선교 지원 말레이시아에서 난민 학원 상학역을 하시는 우리 고차나 이정숙 선교사님, 특별히 이정숙 선교사님의 위암 수술을 위해서 이런 경비를 지원하고자 이번 한 주만 더 이렇게 모금을 하고 모아진 그러한 금액을 이정숙 선교사님 사역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성탄 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직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 세금복을 위해서 헌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유스 리트릿이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특별한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심리 치료 및 상담의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전문가를 모시고 또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모든 사업터전과 또한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출탄 연구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전체 머리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